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에서 신자와 율법의 관계를 증거합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사실을 증거합니다. 남편에게 법으로 매인 바 된 여인이 남편의 죽음으로 자유하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신자는 율법의 매임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은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의 자유를 속박하는 나쁜 것으로 오해할 여지를 남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긍정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율법과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율법이 죄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 주신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주신 율법이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율법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자기 백성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이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은 본문 바로 앞 5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여기 육신에 있을 때에는 예수 믿기 전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은 육신의 정욕을 일으키는 자극이 됩니다. 하지 마라 그러면 더 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서 마침내 행하게 되는 것이 자연인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게 되면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기 사망은 단순히 육신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죽음을 넘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바울은 자신도 로마 성도들로 과거는 육신에 있어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여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는 것은 율법 때문이 아닙니다. 육신에 있는 자의 부패한 본성 때문입니다.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도 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범죄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주신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바울이 거룩한 율법을 무엇으로 설명하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용어 정리가 필요한데요, 제가 거룩한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율법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잖아요. 율법의 매임에서 자유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 우리는 지킬 필요 없습니다. 정결의식법 지킬 필요 없습니다. 재판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반영된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으로서의 율법은 우리가 오늘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은 시대가 달라졌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반영된 신구약 66권 성경 말씀도 복음의 빛 아래에서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거룩한 율법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이런 선 이해를 가지고 거룩한 율법의 기능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본문의 바울의 증거와 성경 전체를 통하여 거룩한 율법의 기능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율법은 각 사람의 죄를 드러냅니다.
바울은 7절 말씀을 통해서 죄를 드러내는 율법의 기능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사실 율법이 주어지긴 해도 탐심이라는 죄는 존재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게 죄다 그렇게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다음 말씀은 그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명확한 기준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짓는 것인 줄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어짐으로 이스라엘 자손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7절에서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을 통하여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이 죄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많은 성서학자가 의문을 가집니다. 십계명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바로 왜 10번째 마지막 계명,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 왜 이 10번째 계명을 가지고 죄를 설명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이런 의문을 던졌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것은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셔서 그 모든 에덴 동산을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리신 일종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선악과 나무를 볼 때마다 먹고 싶은 탐심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와의 권유로 그 선악과를 먹게 되지요. 물론 그 과정에 뱀으로 나타난 마귀의 유혹이 있었죠. 하지만 마귀가 유혹하고 하와가 권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욕심으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고 싶다, 그런 욕망을 가지고 아담이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전성에서는 탐심을 죄의 뿌리요 사악함의 근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진 욕망 자체가 죄가 되는 건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능적인 욕망을 주셨지요. 그러나 이 욕망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지나치게 발휘될 때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드러내는 율법의 기능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지요. 더 나아가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을 어겼구나, 내가 죄를 지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죄를 깨닫는 것은 사실 성령의 역사지요.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내가 죄를 지었다 깨닫지 못합니다.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 죄를 깨닫고 회개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자녀가 성경 말씀을 읽어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가 있는데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또 설교를 들었는데도 죄가 있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한다면 인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다는 얘기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 교인 가운데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져서 말씀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죄를 깨닫는 은혜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첫째로 우리가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조명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정직하게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율법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달았지만 그 죄를 깨닫는 것으로 그쳤다면 바울은 절망했을 것입니다. 왜냐?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9절 고백은 그러한 사실을 증거한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계명이 이르렀다는 것은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때 자신은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율법에 열심을 내던 바리새인이었죠. 그리고 자신이 율법에 열심히 행하는 그 의로 말미암아 당연히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는 자신이 율법에 열심을 내던 그러한 행위가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자신이 행한 것이 결국은 율법을 어기는 죄임을 깨닫고 절망하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모든 행위가 죄임을 깨닫고 절망하였지만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결국 거룩한 말씀이 바울의 죄를 깨닫게 했을 뿐 아니라 바울로 하여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3장에는 이와 관련된 바울의 확신이 증거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런 내용을 갈라디아서에 기록해 갈라디아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유는 그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 성도들의 예수를 믿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절기도 지켜야 되고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먹지 않는 정결법도 지켜야 되고 그렇게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율법 아래 거할 때의 모습이다라고 증거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대속한 이후에는 율법의 역할은 각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각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율법으로 돌아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열심을 내지 말고 더욱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를 붙잡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갈라디아서를 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도 누군가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 말씀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마침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예수를 믿게 한 것이지요. 물론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것도 또 예수를 믿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어떤 뛰어난 지식인도 자기 지식으로, 어떤 의지가 굳건한 사람도 자기 의지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역사하셔야 회개도 가능하고 예수를 믿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회개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이 우리 죄를 드러내므로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비춰주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또 말씀을 통하여 더욱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실 뿐 아니라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족이나 지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아니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가족과 지인을 초청해야 됩니다. 왜냐? 말씀이 그의 죄를 드러내 회개하게 하고 말씀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이 우리 죄를 드러내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더 깊이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들이 죄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날마다 매 주일 예배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율법은 각 사람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바울은 12절에서 율법이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증거합니다. 왜 그러합니까?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십계명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이 십계명을 철저히 지켜야 됐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반영된 이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할 때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사실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을 택하여 거룩한 백성 삼으셨어요. 그러나 실제적인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래서 실제적인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거룩한 율법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사실 십계명의 내용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 관련된 계명이잖아요. 그 계명의 핵심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생명에 대해 사랑하고 내 가족과 지체와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같은 사실을 로마 성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의무감으로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거룩함이고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의 성화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롤모델은 예수님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자기 백성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함은 지금 말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힘 다 빠지고 그때 닮아가겠습니다. 지금은 세상적으로 즐길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내가 내 자신을 절제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거 지금은 좀 어려워요. 그거는 지금 나한테 요구하지 말고 내가 나이 들어서 어디 나다닐 수도 없고 힘 다 빠졌을 때 그때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할게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계신다는 얘기고,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부터 그 성령님이 우리 의와 진리로 인도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인데, 그런 자가 지금은 세상적으로 즐기고 나이 들어 힘 빠지면 그때 예수님 닮아갈게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물론 순종의 정도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더 빨리 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좀 늦게 순종하고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의 방향으로 신자는 이미 출발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주님 닮아가겠습니다 있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와 관련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도는 사랑 안에서 오직 참된 것을 하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 참된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말씀. 그래서 우리가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사랑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참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성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거룩한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것이죠. 바로 거룩한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룩한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 그것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신자인 우리에게 66권 성경 말씀을 주신 것도 이걸 지켜서 구원받아라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의 번제로 그 모든 후손은 그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100%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100%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죄를 깨달아 회개하도록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구주요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 더 깊이 만나고 교제하도록 이끌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로 이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택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순종과 희생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께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도우시는 성령님께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거룩한 율법은 신구약 66권 성경의 모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은 진리요 생명이요 은혜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복된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빨리 회개하고 또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듬뿍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생명을 걸고 지켜나가기로 힘쓰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 위에 굳게 선 교회 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거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 시간 말씀 어지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거룩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예수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길로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려고 우리 교회가 말씀에 굳게 서는 생명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모든 내용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 우리의 거룩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죄를 깨달아 생명을 거는 자 우리가 말씀을 읽고 사랑 우리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관계에 막힌 것들 다 항상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말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로 그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실지어다. 주여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뻐시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된 인생이 모여서 우리 교회를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고 생명을 거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생명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이 거룩한 말씀을 전파하고 여기 성경에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생명을 걷고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와 우리 이뤄갈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더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경주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임을 깨닫고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약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정이 주님을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이 시간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질고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깊은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닫힌 문이 예수의 이름으로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침체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승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성장과 학업과 진학과 취업 또 결혼과 잉태와 출산의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그 의무를 잘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마음에는 기쁨을 허락하시며 저들의 모든 가정과 삶을 형통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도 지켜보아여 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 의지하여 복음의 능력으로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 민족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공평과 정의가 아수같이 어르고 위정자들이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의 평화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호국복원의 달 6월달 더욱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고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